4월 25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 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개발 관계로 우리에게 임시초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임시초소에서 함께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에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새 예배당이 건축되어지기 전까지 이 임시초소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 대면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 어디서든지 주일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존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철거 관계로 임시초소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여기의 위치는 옛날 헬스타운 건물 4층에 임시초소 예배당을 마련하게 됐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는 5층에서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는 이곳이 5층 도서관 겸 중고등부 예배실이 됩니다. 아직 위치는 이따 광고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표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유치원이나 주일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는 방법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노래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와! 저도 주일학교 때 이렇게 암송했던 요 구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본문을 달리 그러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16절 후반절에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할 만큼 나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영화 서복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굉장히 기다렸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잘생긴 배우, 남자 배우 공유하고 박보검이 나오는 굉장히 기다렸던 영화인데, 그래서 서복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내용이 짠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박보검, 주인공인 박보검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특별한 무엇인가가 되고 싶었다라는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박보검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부모님이 의사예요. 과학자인데 아들이 죽자 그 사람을 이게 복제인간을 만들어요. 그게 서복이에요. 복제인간, 죽은 아들의 모습과 똑같은 복제인간 아들을 만드는데, 그 아들이 특별한 존재가 있게 된 거예요. 초능력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큰 의미, 삶의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데, 영화 중간에 중후반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도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 무엇인가가 되고 싶은 꿈을 꿔도 되느냐. 그러면서 영화 후반절에 서복이 그 존재 이유에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험실의 쥐처럼, 실험실에 있는 돼지처럼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존재이다. 거기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고 왜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 주간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살아요? 그냥 살니까 사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박보검의 대사에서 나도 무엇인가가 되고 싶은 꿈을 꿔도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나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존재의 의미와 내 존재의 가치를 우리는 어디서 찾는가? 그걸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론을 정리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그리고 무엇인가의 업적을 남기면, 그리고 그 업적과 결과에 대해서 칭찬을 듣든지 인정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내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적이나 성과나 결과에 대한 칭찬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부모님들에게, 저도 한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저도 청소년 시기가 있었고,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고, 그리고 좋은 성적표, 좀 성적이 향상된, 점수가 올라간, 평균이 올라간 성적표를 부모님에게 딱 드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그것 봐, 너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안 했어? 라는 반응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열심히 했고,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좋은 결과, 업적과 성취를 느끼면 부모님이 참 잘했구나. 아빠도 네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린 거 보니까 참 기분이 좋다, 기쁘다. 너도 참 기분이 좋겠구나. 이런 격려나 그런 대답을 하면 참 좋겠는데, 어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성격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적이 오르고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내면 뭐라 그래요? 그것 봐, 너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안 했어? 너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어. 라는 책망과 채찍. 근데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채찍과 책망을 들으면, 채찍을 받으면 더 잘할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당사자, 나는 어때요?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복에서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꿈꿀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우리 스스로는 내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도약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만약 그것이 없으면 나의 존재의 의미가 거기서 발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너는 가치가 있다, 너는 의미가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존재의 의미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대요. 왜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던 그 사랑 때문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늘 욕심을 갖게 돼요. 어떤 욕심을 갖게 되냐면, 무엇인가를 더 얻기 원하는 욕심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우리 학생들과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튼튼하고 건강하게만 성장해라. 튼튼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만 커라.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튼튼하고 건강한 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성적과 좋은 대학 입학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올라오자마자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어요. 백혈병이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 많은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왜 사랑한대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내가 무엇인가를 업적을 남기고 성과를 남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그리고 내 위치나 내가 뭔가 좀 드러나고 잘하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은, 학교에서는 점수와 서열로 매기고, 그리고 점수로 서열을 매기고, 키로 서열을 매기고, 외모로 서열을 매기고, 그리고 가정이 재산을 가지고 서열을 매기고, 그런 풍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서 우리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퀴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 말을 한 철학자는 누구일까요? 문자를 남겨주시면 소정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 말이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 고로 나는 존재하고 고로 나는 의미가 있다. 내 존재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기말고사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힘드시겠지만 하나님 사랑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고로 나는 의미가 있는 존재다. 나의 삶은 가치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경험하며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적을 올리고 평균을 올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심적으로 또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되지 못하고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 주위의 상황이 나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있을 줄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시초소를 이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다시 대면 예배를 준비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하나님 종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대면 예배로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말고사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힘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년 매일 성경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매일 성경 꾸준히 한 학생들은 청소년 매일 성경 앞에 있는 달력 사인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청소년 매일 성경 3월, 4월 소정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초소를 이전했습니다. 이 장소는 신계사거리에서 호계중학교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우측에 헬스타운 4층에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 임시초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곳에서 함께 이제 예배하게 될 텐데 우리 함께 기억해 주시고 혹시 오가는 길에 들리시면 맛있는 간식으로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복된 한 주가 되시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우리 꾸준히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오늘 퀴즈, 오늘의 퀴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던 철학자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 드리겠고 청소년 매일 성경 꾸준히 하는 학생들 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